저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쉴만한 풀밭이고 잔잔한 물가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큰 충만한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 부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한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건강하신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하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물질 나눔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사고와 갖가지 연유로 인하여 육체와 정신적으로 병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 나누게 하옵시고 자신들이 당한 불행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한시 앞이 종식되어서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허약하신 성도님들,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하여 고생하며 치료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하시어 건강 회복하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고 많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과 당회원들과 봉사자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전가하시는 김영국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삶처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과 함께 준비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참 두려워서 떨고 있는 세상 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외치는 세상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여 하늘을 그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곳간에 우리의 재산을 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참 확신을 갖고 주님이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달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여 참 이 세상 안에 살 때 어려움이 많고 흘릴 눈물도 많지만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로할 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심어 주시며 낙심치 않게 하나님 돌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이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고 주님이여 꼭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재정으로 힘들어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 제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 큰 축복 허락하시어서
주님이여, 참 이것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잊지 마시고 교회 표를 늘 묵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돌아오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서부터 하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뭐 어디 목욕탕을 가든지 수영장을 가든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뛰어 들어가면 너무 뜨겁고 차갑고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집에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예배 시간 꼭 지키셔서 우리 9시 반에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심을 알고 여러분들 꼭 예배 드릴 때 정말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담기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일이 Daylight Savings Time 시작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잃어요. 1시간을 앞으로 미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 반이 9시 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조정 안 하시면 예배에 늦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간 보시고 시계 고쳐 놓으시고 예배에 꼭 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좀 심하게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수 집사님 어저께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옥진 권사님 잊지 마시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민태용 선생님, 우리 형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저희 송복순 권사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장로민 권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서로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때에도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란 명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인 죽음에서 속량하셨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아들이란 명분을 주셨다 합니다. 4장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본어를 보게 되면 ado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법에 의하면 자녀 없는 사람이 아들을 입양하면 그는 그 순간서부터 명분이 바뀌어 친외동 아들의 모든 권한을 받게 됩니다. 친아들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받음은 하나님의 외동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권한을 이젠 우리가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로 여기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율법 아래 돌아가려고 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How can you go back?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은 떠나려고 하느냐?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율법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라 바울은 여러 차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너무나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반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신학적 논리로 또는 우리 삶 안에 대인관계의 비유를 삼아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엔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는 예수님을 닮아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협박에 꼬여 그 아래로 들어가려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함은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묶여 종노릇하던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함은 유혹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겐 심한 꾸중이었어요. 모욕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겐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받은 이 의롭다함을 버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 이방 신들 아래 종노릇 했듯이 이젠 율법 아래 들어감을 몹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큰 책망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모욕이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던 것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옛날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주의자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꾸중입니까? 살기 어려워서 우상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비 내려달라고,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 내려주세요. 나무 아래 서가지고 나무한테 빌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다가 빌고, 태양을 향해 빌고, 별을 향해 빌고, 달을 향해 빌고, 이 우상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너희,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아는 분이 불교 신자신데 억지로 졸라가지고 교회를 오라고 했더니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셔가지고 의자에는 안 앉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예배당 뒤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래요. 헌금 시간에 헌금합니다.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에겐 앞에 십자가가 있던 부처가 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열심히 빌면 자기가 믿는 신의 비유를 맞춰 기분만 맞춰준다면 그 신이 나에게 축복할 것이야 하면서 믿고 비는 것이에요. 복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해 한번 그 신에게 잘못해가지고 심술 부리면 불행이 올 것이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예처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마음 없이 껍데기만 씌워놓고 들랑달랑 하는지 몰라요. 종교의 종로를 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상에게 복 빌듯이 행위로 복을 받는다 착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진 율법들을 따라가면서 이것들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는 것을 믿지 못해 너무 마음에 이 위로가 안 돼서 만족하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 이 신에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해가지고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혼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냐?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러면서 천국의 복을 채운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가면 남보다 더 큰 면류관, 이런 큰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으니, 헌금도 많이 했으니,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 내가 살 별장은 다른 사람들의 별장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은혜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대가를 치르실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럴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 No thank you 하는 것이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복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복만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I will earn my 은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다른 것을 받을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 아닙니다. 더 큰 것 받을 거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취급해 주심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여러분들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잃고 우리의 신앙을 지킴이 어떤 율법 지킴처럼 외식하며 크리스찬의 행위를 드러내려 하는 행실이 아버지께 얼마나 어색할지.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매번 내 자식이 아버지 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배를 누르고, 아버지 저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해도 될까요? 밥 좀 먹어도 될까요? 밥 다 먹고 돈 딱 내고 팁까지 내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화내실까 봐.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들 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You cannot live like that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즉시 자기 한 말을 고치듯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고선 즉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너희를 안다 하시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면서 한탄하며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신다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깨달으신다면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자기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기에다가 내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 하심에 자기의 모든 믿음을 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을 믿을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아신다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말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신다. He knows me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곳에 내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거기에 내 믿음을 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교회에 할 일 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더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딱 반가워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I don't know you.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거기에서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해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저께 우리 아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보, 당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항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기쁘세요? 저는요, 힘들 때에도 성도님들 얼굴 바라보면 너무 기뻐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녹음하고 주일날 유튜브에 올릴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이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과 얼굴 맞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깨집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몰라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혹시 벌 내리실까 봐, 하나님의 비유 건드릴까 봐 두려워서 모든 것을 지켜드립니다. 그리에 복을 쌓는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사람 보는 것이 피곤할 때도 있어요. 정말 지겹다 이제. 예수님 탕자 비유에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타령하면서 아버지 법 다 지켜드렸습니다 말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 다 해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 I know you. 나는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저 못된 놈, 저 동생 하면 껍벅 넘어가시는 거 나 알아요. 하지만 그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자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No thank you. 싫습니다. 그러고선 끝까지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십니다. 알아주시느니라. I know you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기와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랑을 고백하듯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해 주심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2개로 나누면요, 첫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10계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아신다 하심에 거기에서 솟아나는 나의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서 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내가 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보고 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자기와 달랐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됐다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막 날라다니시고 이러셨나요? 33년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사셨나요? 잠도 안 자고 사셨나요? 말씀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슬픔 다 겪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I became like you. 나는 율법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참 율법에 좀 어긋난 것이 있으면 내 몸이 쪼그라드는 그런 성격을 가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됐다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같이 되기를 위해서. 나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행했다 하는 것이에요. 같이 있었다.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고통을 느껴가며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있었다. 이 사랑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냐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냐 하면요, 사도 바울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갔을 때 많이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갈 처지가 아니었지만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너희들이 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을 빼가지고 나에게 주지 않았을 거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 우리가 아픔까지 나누면서 살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경험하는 이 사랑을 두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하고 편할 때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몸이 아플 정도로 끙끙 앓면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모든 것을 겪는 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함께 흘리는 눈물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나와 다르지만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좀 모자라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끼어 안아주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아는 것이. 지금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They don't love you. 율법으로 너희를 꼬시고 있는 그들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 보고 싶다.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라보니 점점 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참 드러나네. 아픈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누가 기뻐한다 하면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예수님 닮아가네.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오늘 여기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저 아시죠? 오늘 저 아신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나 아신다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매일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품고 싶습니다. 내 믿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 아신다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무식하고 추해서 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드러내려고 노예처럼 살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시어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만 붙잡고 그것만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때에 아버지, 이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85장 찬송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아신 바 되었음을 기뻐 감사해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 따라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볼트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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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마라